설교의 제목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면 서론을 통해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 잘 알아라, 이렇게 알지 못하고 믿음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계명과 하위 세칙이라 할 수 있는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뼈대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 땅에서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천지에 많은 사람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진리는 듣기는 쉬운데 잘 아는데 행하기가 어려운 게 진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말씀은 벗어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계명을 들어 믿음을 세우고 지켜 행하여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사단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혹여 여러분들 중에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놓치고 사단의 미혹에 혹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사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서입교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명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보존하였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범하여 죄에 이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상징되는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으면 감사하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계명을 범하여 죄에 이르지 말라. 너희가 은혜를 받고 다시 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계명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계속 이 얘기해도 원론도 3년, 4년, 5년씩 훈련을 해도 처음부터 사랑. 근데 나중에 가니까 또 사랑해야 된다. 놓쳐. 사랑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랑이 완성되고 버리면 사단이 두 손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금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생각을 굉장히 잡고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잡고 와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오는 것들이 결국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막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사단의 일입니다.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벗어날 수 없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삶을 막 좌지우지하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무의식 하나도 내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끌려다닙니다. 거의 내 인생은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에요. 생각 하나도 밀고 들어오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못 막아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단 뭐 며칠 동안 해보셨겠지만 생각으로 밀고 오는 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범하여 죄에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알고 행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서론의 첫 말씀은 서론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광야길을 거쳐야 되는데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겪는 그런 싸움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 의지 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끌고 가겠다는데 귀하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고 기어이 한다면 그것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컷 와서 저 은혜 받고 치유 받고 막 하고 저기 가서 사람 얘기 듣고 거기 가서 그것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입에 있는 사탕 얘기를 하신 분이 기억납니다. 이 사탕 가지고 내가 죽겠습니까? 이거 하나는 내가 물어야지. 아니요. 99개 붙들었는데 하나 안 붙드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해요. 아멘.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따른다면 원수들을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성경의 완결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구약을 봐도 그 얘기예요. 신약을 봐도 그 얘기예요. 더 꼭 짜면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며느리를 사랑해라.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거기에 모든 복이 다 숨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시고 신앙하시고 바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말씀으로 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너를 보호하고 나중에 예비한 곳이 어디요? 가나안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요? 천국이요. 아멘. 이 이상의 귀한 언약이 없어요. 사자를 내 앞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박목사 같은 사람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앞에 고난이고 환난이 하고 내가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를 반드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이 안 나와. 이렇게 귀한 얘기가 나오는데 21절 봅니다. 너희는 산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죠. 하나님 세운 사자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고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목소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모세를 세웠잖아요. 나중에는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갈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 청종해야 돼요. 청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권도 100%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일도 할 수 없어요.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나아갈 길입니다. 이 1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붙들어야 하는 메시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가 주신 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우리가 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하나님과 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행함대로 그게 하신 길을 따라서 가야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 분을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서. 그래서 성경이 고난의 길을 가서 보니까 좁은 문이야. 넓은 문이 아니야. 고난을 막 거쳤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 20절에서 22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한 번씩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를 지나 하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주신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함을 따라 하신 그 행함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마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계명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부가 사랑으로 다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본체 중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시다. 계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귀한 인도를 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출애굽기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나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따라 애국으로 들어가 70명이 들어가죠. 가족이 야곱 식구들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이 흐른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국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애국의 종살이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노예됨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기어이 애국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사단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노예되어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 노예됨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어떤 누구도 사단의 노예되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이끌기 위해 애굽의 왕과 그 권세 앞에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크신 권세를 드러내신 것은 10번의 큰 징계, 그 10번의 큰 징계를 받고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주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소상히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오늘 영적인 말씀을 주시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온 인류가 구원됩니다. 아무리 특별히 예정된 사람도 있고 사명자도 있고 여러 있지만 하나님의 소망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사단에게서 벗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바르고 출애굽을 하듯이 사단에게서 벗어나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단에게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의 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우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천국에 들어가라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진 때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인류 구속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단에게서 벗어난 그러한 여러분 이 은혜의 날들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광야의 시간들을 이기시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장으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육적으로 번성해서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20세 이하, 6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에서 250만 정도 추론합니다. 어마어마한 있는 동물들도 다른 이민족까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많은 숫자가 이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 숫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애굽의 바로에 의해 민족의 씨가 죽기 전에 마르고 죽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게 이 본문에 대해요. 뭔 얘기냐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아이들을 계속 죽이면 계속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을 다스려 나간다면 남자아이를 계속 죽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여자만 남죠. 그러면 씨가 어떤 씨가 돼요? 애굽의 씨들이 들어가게 돼요. 이해가 됩니까? 죽게 되면 이들이 지금 있는 사람 남자들이 죽고 나오고 나면 결국은 뭐가 남아? 계속 남자애를 죽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스라엘 흔적을 완전히 없애고 애굽에 온전히 흡수하려는 바로 계획 앞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육적으로 아무리 번창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번영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병철이도 죽은 다 죽었어요. 현대가를 이루어도 삼성을 이루어도 금성을 이루고 LG를 이루어도 다 죽게 된다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사단의 죽음의 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의 복과 광야의 인도하심의 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결론의 첫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는데 물이 범람하고 있는 때인데 설상가상으로 변심한 애굽의 바로왕이 나가락에서 나왔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동물들도 첫 새끼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에 온 나라가 죽음의 곡소리가 다 나고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이 장자가 죽었다는 가문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온 애굽이 다 죽음에 휩쓸렸을 때 두려움의 바로가 나가겠죠. 나가겠는데 나중에 변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의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10대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게 막 봤었는데 마차를 막 타고 오죠. 앞에는 막 바닷물을 끌고 주위에는 막 전차 부대가 오고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이들을 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사단의 공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던 그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위기가 고난을 넘어서 환난까지 미치는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난 앞에 쓰지 않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바쳐야만 전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 절대절명의 위기처럼 온다. 생명을 걸어야 할 만한 환난이 닥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한다면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서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의지하고 찾고 내 은혜를 간구하는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거두지 않으리라. 그러하니 너희는 내 명령을 들을지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면서 명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말라.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 사랑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의 진정한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놓치고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을 따라 죄를 짓고 자신을 더럽게 하고 타인의 생명마저 빼앗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가끔 지나가다가 그 미리 이삭을 좀 이렇게 까불어서 이렇게 먹었더니 추수했다고 계명을 범했다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라 죄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를 향해 이제는 더욱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며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놓치고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놓치고 사단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어떤 광야의 고난과 환난이 와도 결국 하나님의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내가 인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드러내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시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과 그 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 내려 충만하시기를 빌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너희를 반드시 그 광야를 지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품어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여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반드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다짐하고 고백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저희 가족에게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서익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